준비되셨어요? 부담스러우신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매우 쉽게 해놨습니다. 답 다 해놨으니까요. 손만 드시면 답 드리고 그리고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물 많이 준비했습니다. 물 많이 준비했으니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모세와의 언약 아래서 주어진 구약에서의 구원의 방법하고 새 언약 아래서 주어진 신약에서의 구원의 방법은 서로 다를까요? 같을까요? 손 드실까요? 손 드셔야 됩니다. 우리 홍장님 맨 먼저 손 드신 것 같았습니다. 같다고요. 같죠. 같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어떻게 혀주신 의를 표시한다. 손 드실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혀, 한 글자입니다. 혀주신 의다. 우리 박정수 집사님 크게요. 입혀주신 의. 감사합니다. 맞춰주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 나갑니다. 그리스도의 의와 우리의 의가 합해질 때에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합해질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 손 들어보실까요? 이게 맞는 소리일까요? 틀렸을까요? 저 뒤에 우리 장로님 말씀 주세요. 손 드십시오. 대답하시죠. 노? 틀렸죠. 그죠? 우리 왜 틀렸는지, 우리 의도 좀 포함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 이게 왜 잘못된 생각인지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답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요. 둘 중에 뭘 해도 좋습니다. 무엇을 회상함으로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에는 부드럽고 거룩하며 쾌활한 감정이 일깨워질 것이다. 손 드시죠. 어디에 손 드셨어요? 십자가. 십자가도 괜찮고요. 또 하나는요. 교과서에 보면 십자가보다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놓으셨어요. 집사님, 갈바리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지만은 교과서에는 갈바리라 되어 있고요. 두 분 중에 뭐 이렇게 선물 드리도록 하시죠. 갈바리라고 일단 책에는 그렇게 있으니까 갈바리를 회상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거룩해지고 쾌활한 감정이 일깨워진다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어쩌면 오늘 과정 공부의 핵심이 이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좀 뒤에 가서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죠.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무엇의 공로는 모든 언약의 기초이다. 언약 기초 두 가지. 손 드실까요? 어느 분이 손 드셨나요? 손 드시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손 안 드셨어요? 아무도 손 안 드셨으면 앞에 글자 힌트 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희로 되는 게 있고요. 장로님 손 드셨어요. 희생이죠. 그 다음에 보혈의 공로죠. 희생과 보혈의 공로는 모든 언약의 기초이다. 언약의 기초 중의 기초는 주님께서 희생하신 것, 그리고 보혈 흘려주신 것, 이것의 공로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섯 번째 질문 나갑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그러한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은 의를 가지고 있음을 뜻하나요? 아닐까요? 손 들어보실까요? 손 드셨네? 우리 서유리자 대답하시죠, 이전에. 아니죠. 이건 이제 우리 나중에 화요일 소재 가서 우리 목사님께서 자세히 이게 대해서 좀 언급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입혀주시는 의란 우리에게 결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이다. 손 드실까요? 우리 집사 손 드셨어요? 예스죠. 감사합니다. 선물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죄인은 그리스도의, 이걸 대답하신 분 계실까요? 공부해 보시고 책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책 보시면 됩니다. 죄인은 그리스도의 무엇의 공로를 통해서만, 세 가지 공로였던 세 가지 측면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죄로부터, 첫째는, 두 번째부터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세 번째는 율법의 형벌에서부터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요. 대답하신 분 계실까요? 공부해 보신 분들은 눈에 들어올 텐데. 집사님 손 드셨어요. 맨 처음에는요. 고난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사망, 부활. 사망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부활을 통해서. 잘 맞춰주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대답해 주셨어요. 자, 잘 보세요. 구원을 세 가지 장면에서 이게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 자체로부터 죄로부터의 구원,
예, 그것은 앞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고난을 대비시켜 놓으셨어요.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설명하셨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망이죠. 그렇죠? 돌아가심, 희생. 그 사망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에서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죄하잖아요. 그죠?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사망의 선고를 하는 거죠. 정죄하는 거. 그 정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서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범죄의 형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딱 분리해가지고 해놓으셔서 제가 마음속에 참 재밌게 이렇게 정리해 놓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홉 번째. 이건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 문제가 답이 많은데 이 중에 과연 몇 분이나 몇 개나 다 맞추시, 한두 개라도 좋습니다. 맞추면 됩니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똔똔, 그 다음에 따단, 그 다음에 마지막 또는 그런 것들은 이 중대한 진리로부터 비롯될 것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책에 다 나와 있는데, 첫 번째도 나와 있어요. 아시면 보고 읽으셔도 좋아요. 손 드시고 한번 읽어주세요. 어느 분이신가요? 우리 맨 앞에 우리 김정희 집사님, 천천히. 첫 번째는 순종, 그 다음에는 성화, 뭐라고요? 거룩함, 두 번째는 뭐라고요? 품성개발, 사랑 등. 너무 빨리 나간다. 하나씩. 첫 번째는 순종, 순종, 그 다음에는 성화, 그 다음에는 거룩함, 그 다음에는 품성개발, 품성 변화 개발 혹은 그다음 사랑. 이런 여러 가지 그 품성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은 앞에 무엇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어 주신 다음에 하나씩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그런 일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앞에 것도 안 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 그런 그 의미를 갖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마지막 10번째 문제 굉장히 쉽죠. 우리의 무엇을 씻어주시고 당신의 무엇을 입혀주시고 어디 가운데 영원히 구할 수 있는 하늘 교제에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돌아가셨다. 손들어서 대답하시죠. 다 대답하셨는데 물고 상품을 받으셔야 되니까. 빨리 손 드십시오. 빨리 해서 진단 나갑니다. 네? 아무도 없어요? 우리 집사님 딱 갖다 주시고 말씀하실까요? 처음에는 우리의 의를 씻어주세요. 죄를 씻어주시죠. 그 다음에는 당신의 뭘 입혀주세요? 의를 입혀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빛 가운데 영원히 구할 하늘 교제에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참 너무나 순서적으로 기가 막힌 말씀인 것 같아요. 죄를 씻어주시고 씻은 다음에 입혀주시고 그리고는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영원한 영생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거기에 접탁한 사람이 만들어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인지. 오늘 아침 여러분 그 기도력 읽어보셨죠? 읽어보시면 다 있으라 생각합니다만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마음속에 그냥 참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우리는 결코 발광체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빛을 반사하는, 빛을 전하는 빛의 통로로 쓰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빛을 비추려 하지 마라. 너는 빛을 뭐하게 하라? 발하라? 아닌데 거기는 단어는 그렇게 표현 안 됐어요. 빛을 비추라? 비추이게 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비추이게 하라. 비추이게 하라는 무슨 말이에요? 빛은 누가 비춰줄 테니까? 하나님께서 비춰줄 테니까 너는 빛의 통로만 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빛을 비치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좋은 말씀인지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던 이 아침 기도력이었습니다. 공부해 보도록 하십시다. 갈바리를 묵상함. 아마 오늘 주제 가장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갈바리를 묵상함. 구약에서의 방법이나 언약에서의 방법이나 구원의 방법은 어떻다고 말씀하세요? 같다라고 말씀하셨대. 그 같은 게 뭔가 하면은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만?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주어진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 가르치는 것은 오직 은혜요, 오직 믿음이라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이 두 가지 길을 가르친다고 말씀하셨다. 첫 번째는 지금 다른 분들이 이렇게 믿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구약에는 구원이
율법의 준수에 기초해가지고 그게 잘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폐하셨다? 율법을 폐하시고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가능하기 위해서 새 언약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이 구원의 길을 가르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주장은 진리와 같습니까? 거리가 뭡니까? 거리가 멀어요. 이 세상에는 단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 하나 가지고요. 한 일주일 내내 제 마음속에서 이게 떠나질 않아요. 얼마나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지요. 갈바리의 장면은 깊은 감동을 요구한다. 이 주제에 대해서 열심을 보이는 것은 무방하다. 무방하다가 아니고 사실은요. 이 주제에 대해서 열심을 보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럼 꼭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주제에 대해서 명상을 해야 된다는 거. 열심을 보여야 된다는 거. 탁월하고 무리한이 아니고 무죄한 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탁월하고 무죄한 그분께서는 세상 죄에 막중한 짐을 지고 고통스러운 죽임을 왜 당하셨는지 하는 그런 우리의 사상과 상상력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겨주시는 그런 무한한 사랑의 깊이를 명상하는 것으로 채워져야 되고 영혼은 감동이 되어져서 마음이 녹아져야 되고 애정은 세련되어서 고상하게 되어야 되고 모든 품성은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만? 갈바리를 묵상함을 통해서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요. 야, 정말 우리가 매 순간순간 실천해야 될 그런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운전할 때라든지 잠시 시간을 약간의 짬이 난다든지 또 여행한다든지 약간 시간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생각에 우리가 관심을 비우기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늘 명상해야 해요? 갈바리를 명상해야 돼요. 갈바리를 명상할 때에 우리 속에 하늘에 주신 사랑이 충분히 채워지고 그 채워지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녹고 우리 애정은 세련되고 우리의 품성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고 얼마나 참 귀중한 진리인지. 제가 옛날 학창시절에 아주 오래 옛날 한 40년도 된 옛날에 절에를 갔어요. 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들렀어요. 그냥 그 저녁에 들렀는데 아침에 와 깨우는데 엄청 일찍 깨우더라고요. 몇 시쯤 깨운 것 같아요? 4시는 늦죠. 3시에 깨우더라고요. 엄청 피곤한 3시에 왜 이렇게 일찍 깨우나? 3시에 다 깨우더니 그냥 어디에 가게 합니까? 예, 불당 가서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예, 명상하게 하는 겁니다. 선하는 겁니다. 그렇죠? 조금만 존다든지 조금 딴 생각한다 그러면은 뭘 얻어맞습니까? 예, 빗두드려 맞지. 죽비라 그러잖아요. 그냥 사정없이 그냥 어깨를 치든지 머리를 땅 칩니다. 그리고는 또 미안합니다 하고 똑똑똑똑. 제가 뭐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뭔가 하면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 결국은 무잖아요. 그죠? 비워라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냥 안 비워지거든요. 무엇이 채워지면 자연적으로 비워집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우리 속에 있는 쓸데없는 다 바깥으로 빠져나가는데 그 길 트질 리가 없으면 어떡하든지 인간의 노력으로 자꾸 비우려고 노력을 하죠. 될 일이 아니죠. 그죠?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명상 정말 갈바리를 십자가를 이렇게 묵상하고 회상하고 깊이 마음속에 이렇게 새롭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의 매 순간의 삶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진리다는 걸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이거 많이 굉장히 깊이 감사하게 생각했던 주제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래요? 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 일에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힘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 깨닫는 진리가 뭘까요? 주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 그리고 죄가 정말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로 말미암아서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명상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죠. 특별히 매일 구유에서 갈바리까지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펴보는 명상할 시간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이다. 물론 우리가 세대에 서명 보면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공부할 수도 있고 한번 읽어본 다음에 다시 한번 계속 되새기면서 그 주님의 마지막 장면들을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도 참 중요하고요. 어쩐지 우리 오은희 전사님께서 무슨 어디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겸손제식과 그리고 저기 뭡니까 성만찬 제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랑에 대한 말씀해 주셨죠. 각 장면을 한 가지씩 택하되 특히 그분의 지상생애의 마지막 장면들을 생생하게 그려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려보라고 마음속에. 이와 같이 그분의 가르침과 고난,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치루신 무한한 희생을 숙고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강화되는 거죠.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깨워지는 거죠.
우리 구주를 지탱해 준 그 정신에 우리는 어떻게 더 심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명상할 시간을 갖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그 깊은 그 사랑이 늘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료소지입니다. 언약과 희생, 더 정확하게는 새 언약이죠. 새 언약과 희생과의 관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주는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만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속전, 속죄, 대속. 이 단어는 옛날 누구를 살 때에 쓰였던 단어라고 그래요? 노예. 노예. 전혀 자유가 없는 그런 노예를 돈 주고 살 때, 우리 그때는 속전이라고 이렇게. 혹은 또 이제 요즘도 그렇잖아요. 그 테러 단체들한테 잡혀가지고 납치됐을 때 데리고 올 때 몸값을 지불하고 들어오잖아요. 그 몸값. 그게 이제 속전인데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희생과 보혈의 공로가 모든 언약의 기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이 속전을 치르셨다는 것, 계속하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죄의 시작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니라? 영생이니라.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 두 번째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의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는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주시려고 희생하셨고 피 흘리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죠. 자, 세상 죄를 대속할 그리스도의 피를 보십시다. 죄의 벌이, 죄인이 지었던 그 벌이죠. 누구에게 옮겨집니까? 짐승에게 옮겨집니다. 그렇죠? 기도함으로 그리고 희생을 치름으로 그 짐승의 피는 또 즉시 죄인을 대속하는 제물이 되었는데 이 피는 무엇을 상징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희생을 상징할 따름이에요. 그렇죠? 예, 상징할 따름이에요. 이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해서 인간은 세상의 죄를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게 이제 화요소지의 끝입니다. 원료소지의 끝입니다. 화요소지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에 의해 여기셨다는 그가 누굽니까 도대체? 예, 그리고 이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믿음의 말하는 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예. 아브라함이 어떤 순종이나 행함을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의 인격을 믿은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여겨주시고 칭해주시는, 그래서 아까 말한 입혀주시는 그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금요일 소지에 보면 가려뽑은 기별 1권 367페이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순종하심을 죄인의 계정에 두셨다. 이 말씀이 참 너무 와 닿았습니다. 제가 10억의 빚을 졌는데 저는 도저히 그걸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제 계정에, 제 통장 계좌에 10억을 넣어주셨을 때 저는 아버지의 주신 그 을을 가지고 은행에 10억의 빚을 갚고 빚진 자에서 빚 없는 자로 역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틀림없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그 빚을 갚아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 그락하는 그가 하나님의 의인지 아브라함의 의인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 줄지 조금 의문이 좀 들어가지고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지만 목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기 이제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게 좀
번역이 우리말로 이렇게 좀 번역해 놓으니까 그런데 예. 그 영어 번역본은 다 보면 음. 아브라함에게, 의에게, 그에게 힘이라는 글자를 많이 썼는데 그에게, 예. 여기를 이렇게 그의 의로 해 놓으니까 음흠. 아브라함의 의인지 하나님의 네, 의인지 네, 헷갈리게 해 놓은 것 같아요. 아, 예. 따질 필요가 다시 없네요. 말하면 네. 아브라함의 의로는 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결함이 그렇죠. 있지만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여겨주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그의 의라는 번역은 굉장히 헷갈리는 것 같아요. 조금 영문으로 되면 알겠습니다. 힘, 그에게 이렇게 되는데 그에게 의를 주셨다.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역시 모를 때 목사한테 여쭤보는 게 제일 최고예요, 그죠?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이제 이 15장에 있는 말씀, 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의가 생긴 바로 앞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배경을 잠깐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공부한 이야기지만은 12장에는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는 그런 이야기가 12장에 나오고 그때 이제 기근을 해나가 애굽에 내려갔었을 때에 13장은 도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면서 롯과 이제 이별하는 그런 장면이 13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롯이 14장에 보면은 그 이방인들에게 그 침공을 당해가지고 어려워졌잖아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나가서 이방 왕들하고 싸워서 누구를 구출하게 됩니까? 롯을 구출하는 게 14장 끝이에요. 오케이. 그럴 때 이제 15장이 온 거예요. 이 15장 왔을 때에, 그 다음 페이지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기쁨으로 이제 드디어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어요. 그죠? 보통 이기고 돌아왔으면 기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기쁨으로 돌아오긴 어려웠지만 그 마음속에는 불안했을까요? 기쁨이 충만했을까요? 예, 불안이 엄청 많았던 거죠. 왜냐하면 물리치고 나서 보니까 그 대적들이 보통 대적들이 아니에요. 강대국 중에 강대국들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겼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또다시 오죠. 그럼 누가 다쳐요? 자기가 다치겠다 생각이 드니까 무지무지 괴롭고 불안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실은 가능한 한 원한과 싸움을 피하는 그런 평화의 사람이죠. 예. 그렇지만은 그가 이 전쟁했을 때 학살한 장면을 회상하면서 언젠가는 고통을 올 거다 하고 생각할 때 마음에 엄청 그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근데 지금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거든요. 아직도 자기 후손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무지 걱정하고 불안했을 때에 주님께서 와서 말씀하신 15장 첫째 말씀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이 이마에 가로되 아브라함 뭐 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뭐가 된다고요? 상패가 되고 내 지극히 큰 상급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만 이 방패의 의미는 그저 너를 이런 불행이라든가 그다음에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신체적인 보호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너와 나의 그 약속, 이 언약이 결코 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으로부터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너희 방패가 되겠다. 결국은 반드시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 더 깊이 있다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방패다, 상급이다 하면서 용기를 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요. 예,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뭡니까? 뭘 주려고 그러십니까? 자식이 없습니다.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내가 집에서 기른 이 사람이 내 생수사 될 겁니다. 주님 안 주셨잖아요.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내 상속자가 그 사람이 아니다. 누가 내 상속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내 몸에서 날짜가. 예. 여기서 정확하게 내 몸에서 날짜가 해놓고 괄호 열고 누구로부터? 사라로부터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죠? 근데 그거에 빠져버린 거죠. 예. 누구로부터가 써놓으니까 내 몸에서 날짜가 하니까 그 다음에 큰 사건을 벌려버리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누구를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까? 하가를 통해서 낳는 걸 어림이 낳게 됩니다. 그는 어쨌든 아직 그 일이 되기 전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라 하면서 무뼈를 셀 수 있겠냐? 네 자손이 바로 이와 같을 것이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육체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하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어요. 그 믿음은 자신의 무력함을 완전히 인정하는 믿음이었고 철저하게 자아를 어떻게 하는? 굴복시키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여호와께 대한 전적인 무엇을 요구하는 믿음이었고요? 복종을 의미하는 요구하는 믿음이었고 무엇으로 이어지는 믿음이었어요? 순종으로 이어지는 믿음이었어요. 결국 믿음이 첫걸음이죠. 그 다음에 순종과 복종과 여러 가지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여호와의 인격이라는 거 그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성경은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혹은 간주되었다고 했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로심 같은 의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게 될 것 같으면 믿음과 순종의 세계였지만 완벽한 믿음, 완벽한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16장에 가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갈과 결혼해서 이스마엘을 놓는 그런 연약함을 보이게 되고, 그래서 이 구원의 믿음, 우리를 구원하는 의는 부여된 의 혹은 또 입혀진 의라는 그런 사실인데, 우리에게는 비록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덮어주시고 입혀주시면서 너는 그냥 의롭다라고 선언해 준다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공부해보면 좀 이상해요. 아니, 속이 더러운데 입혀놨다고 깨끗한 사람이 되나?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봐주시겠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안에 아직 더러우면 우리는 또 더러운 거 정화시켜야 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부터는 일어나야 될 믿음으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행함들이겠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 아무도 자기 자신의 행위로서 어렵담을 받을 자가 없다. 저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랑과 부활의 공로를 통해만 죄와 또 율법의 정죄와 아까 제가 문장에 넣었습니다. 그다음 율법의 정죄와 범죄의 형벌에서 받을 수 있다. 믿음이야말로 의롭다 하시는 받으신 유일한 조건이고, 신앙이라는 것은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저 지식으로 그냥 인지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신뢰하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의 믿음, 수열 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같은 말씀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 정하셨다 아까 말씀하신 목사님께서 계좌에 이체해 주셨다. 계정으로 두 주셨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다는 하샤브라고 인정하다는 그런 간주되다는 뜻이고, 또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 뜻은 그의 계정에 두었다. 계좌 이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 우리는 믿음으로 뺐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느 죄인이 사실상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의롭다고 간주하신다는 거. 이것이 참 귀중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관계는 언약 관계에서 발견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올바른 믿음 관계가 존재할 때 그 사람은 어떻다 여겨지신다고요? 의롭다 여겨지신다는 겁니다. 여겨지신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겨지신 받았어요. 이렇게. 인간의 산물, 이 믿음의 관계는 인간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인간에 의해서는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질문할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고 인간에 의해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죠. 억지로도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죠. 마음을 열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의로 여김을 받는 것은 인간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불러일으키신 믿음에 의한 것이다.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는 불러일으키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불러일으키신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의로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약속의 의지함. 많은 사람들이 생의 마지막 이르러 뒤를 돌아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기에 그들의 행위와 업적을 의지하는 것은 얼마나 무익한고 하찮은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의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된다. 그러나 중요한 소식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임종의 자리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 모든 언약은 지금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 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오늘의 그 약속이다. 그 약속은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들 수 있게 해 주신다. 감사하죠? 마지막 금요 소지입니다. 이게도 참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더라고요. 그가 의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믿음을 통해서만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순종하심을 누구의 계정에 주신다고 그랬었어요? 죄인의 계정에 하나님의 아들의 순종하심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실패한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뭐를 받아들이고 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믿는 영혼을 받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뭐 하시고? 용서하시고 먹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마치 의인인 것처럼 취급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믿음이 의로 간주되는 것은 바로 이런 까닭이고, 용서받은 영혼은 은혜에서 은혜에 이르게 되며 빛에서 더 큰 빛으로 나아가게 된다.
너무나 귀중한 그 믿음을 말미암는 그 첫걸음이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PPT만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거는 2017년에 과정 공부했던 말씀인데 우리는 상대가 만약 약속을 안 지켜지면은 우리의 약속도 깨진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그 약속은 비록 사람이 약속을 잃지라도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함이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죠. 인간의 약속이나 결심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지 우리의 약속이나 결심이 만약 놓여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겠지만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누구의 약속 위에? 하나님의 약속 위에 기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요. 마지막 순서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종교는 사람을 하나님과 조화되게 하지 못한다. 율법주의라는 그 개념을 아시잖아요. 까다롭고 또 완고하고 그런 딱딱한 그런 마음을 그런 사람, 그런 정통, 회개와 온유와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그런 마음, 이것은 오히려 죄인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맛을 잃은 소금 같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감화는 이 세상을 부패로부터 방지하는 아무런 힘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유일한 참 믿음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을 정결케 하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거짓 공부를 제가 한 일주일 공부하면서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방법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또 실천할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렇게 우리를 감싸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구나. 그 모든 과정이 순종이요 또 변하여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구나. 그렇게 깨달으니까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기도하고 마칠게요.